진실하게 진실하게 찬양드립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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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내 귀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재 8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65페이지에 오시면 20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20장의 내용은 성결을 범한 자에 대한 중형 선고. 1절부터 5절까지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규례라고 되어 있죠. 극악한 우상 숭배인 그 몰렉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몰렉 숭배자를 방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4절 5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몰렉이라고 하는 말은 몰록 또는 밀곰이라고 불리는 그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예, 이 우상의 모습은요, 전부를 구리로만 동으로 노수로 다 몸체를 만들고, 이 몸은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소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팔은 꼭 이제 아기를 안는 듯한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장작을 펴가지고 이 팔이나 몸을 빨갛게 달굽니다. 달군 다음에 살아있는 아이를 여기다가 딱 얹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타면서 죽어가는 그 부러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밖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옆에서 막 큰 북 같은 걸 막 두들겨서 그 아이의 비명 소리를 밖에서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가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서 일찍 죽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에 그의 자녀를 서슴없이 몰래게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까지도 몰렉을 숭배하는 자로 동일하게 취급해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무당 추종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은 이 무당을 싫어하셔요. 무당과 무당을 추종하는 자 같이 사형에 해당돼요.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례입니다.
예, 여기서 신접한 자나 박수는 마귀와 사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누구한테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어기면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간음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일한 자들을 간음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듯이 그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편 부모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엄한 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것이 권위를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즉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중간에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 공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계명의 첫머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인간과의 관계 상황에서 지켜야 될 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못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네. 참 저도 이거 몰라서 못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를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 못하고 부모를 못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먼저 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면 음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예요.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제7계명을 거스르는 죄, 곧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 규례인데요. 간음한 자 10절, 골육지친을 범한 자 11, 12, 14, 17, 19, 21절, 또 남색하는 자 10절, 수간하는 자 15, 16절, 불결한 성애기 18절 하는 자를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적인 타락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어찌하든지 생명처럼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본문이 이처럼 성범죄를 모두 사형에 처하라고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도 많은데 왜 성적인 이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첫째는 성범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성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켜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또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그의 형상을 본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타락하면 거룩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배우자를 저버리는 간음과 같은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간음 또는 음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간, 수간은 애굽에서 행하여진 종교 의식의 한 부분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 중에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은 뭐냐면 염소예요. 우리 몸은 사람의 형상이고 이 머리는 염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이 판입니다. 근데 이 판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냐면 여자와 염소와 성관계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수간을 그들의 제사의 한 의식으로 그만큼 애굽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예, 성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은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타락함, 잘못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정한 백성의 법도. 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요구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는 명령이 22절에 나오고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이 23, 24절에 나오고요. 짐승이나 곤충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는 명령이 25절, 거룩하라는 명령 26절, 무당을 제하라는 명령 27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특별히 이러한 모든 규례는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이 모든 규정은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성결하도록 요구하신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구속사에게 필요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야.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성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기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우리가 죄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래 나와 친하게 지내려면 나와 친교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돼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 축복의 산,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복된 어떤 그런 영역에서 추방되어진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 결국 하나님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부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넘겨서 68페이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말 그 자체가 의미하는 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성도님, 성도님 그러잖아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놓은 구별한 무리, 예, 구원하기로 작정된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즉 성도는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죄의 모양이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의를 책망하고 죄인을 권면하여 회개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죄를 지면 안 되고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게 권면하고 견책을 해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죄지면 안 돼요 라고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예? 너나 잘해야 돼. 그 말 한다면 너나 잘해. 왜? 우리가 못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면 그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22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제도는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고 참되며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 천국의 생활을 잘 누리도록 하는 희생 제물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피로 죄를 죄로 여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 깨끗해졌어요, 나 거룩해요 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내가 거룩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깨끗해야만 된다.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돼. 자, 21장은 여호와 제사장의 성결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가?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유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뭐 나하고 뭐 이 말 본문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주신 말씀이죠. 예.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는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예,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 제사장의 정결규례. 보면은 제사장의 품위에 관한 두 가지 규례, 즉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접촉하여 스스로 부정하게 되지 말 것과 장례식 때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시체도 만져서도 안 되고 특별히 장례식 때 머리털이나 수염 뭐 이런 걸 밀거나 살을 베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미신적 행위를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신이라고 하는 이 시체를 왜 만지면 안 되냐? 이 시체는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 왔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물이 시체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죽은 시체는 지금도 뭐 영안실에 안 들어간 분도 많아.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물, 네. 오염되고 이런 부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 네. 영안실에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또 여기서 장례시 머리나 수염을 밀고 살을 베는 행위는 이방인의 미신적 관습이다. 이런. 자, 인디언족들을 보면 그 장례식에 갈 때에 막 얼굴에다 진흙 같은 걸 잔뜩 바르고 막 이상하게 해갖고 간대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인디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이
예, 죽은 사람의 그 귀신이 그 오는 사람을 다 보고 있다가 해코지한다는 거야.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해코지한다. 그래서 그 갈 때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누군지 몰라보게 누군지 몰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적이에요? 전혀 아니죠. 또 살을 베는 행위. 여기서 살을 베는 행위는 뭐냐면 당신이 죽어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다. 당신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퍼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 칼 같은 걸로 자기 살을 이렇게 긁어서 막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슬퍼요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귀신한테 잘 보여야 귀신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런 잘못된 그런 미신적 관습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신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내포져 있다. 이런 미신적 관습 안에는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 영혼 불멸의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 한국의 전통 신앙이 뭐야? 무당 신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전설의 고향 보면 죽으면 영혼, 그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다 뭐야? 영혼 불멸설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단지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단지 귀신으로 바뀌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원수진 사람 갚고 이런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영혼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혼 불멸한다는 것은 알아. 근데 성경적인 것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거짓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예.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뭐 얼굴 분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사장 가정의 정결 규례. 보면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 가운데 정결한 가정 관리에 대한 규례로 제사장의 결혼 규례 7절부터 8절, 그 다음에 그 자녀 죄악에 관한 처벌 규례가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가 있다고 의심이 가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예, 제사장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 결혼하지 말래.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멍해를 같이 한다는 말은 소로 쟁기를 밭을 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거나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한 결이라고 해서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해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신 결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아마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지만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지. 예. 이게 불신 결혼의 힘듦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제사장의 아내는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여인이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한 자이며 행동과 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며 제사장이 예표해 주는 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그와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면 우리 남편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아내를 취할 때 단정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단정하고 정결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아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런 신부 자격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셨나요? 예? 아마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겠죠. 한편 시집가지 아니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은 그 아비에 속하여 그 아비를 더럽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사형에 처해서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딸인데 성적으로 타락해.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오늘날에도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이 인간의 타락의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자신을 파멸시키고 또한 주위의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안이 지금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이런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진짜 머리 크니까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야 어떻게 하겠지만 이거 뭐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뭐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70페이지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의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킬 정결 규례로 대제사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킬 규례가 10절부터 12절, 또 결혼과 관련하여 지킬 규례가 14, 15절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도 더 월등한 윤리를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그의 가족이 죽었을 때 한동안 그들의 사역에서 놓여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라면 가족이라면 시신을 만져도 그 몸을 시신을 만져서 이신 동안은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었다. 예, 평생을 같이 산 아내라도 대제사장이면 그 아내가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돼. 그 부모도 만져도 안 되고, 자식이 죽어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고요. 또 슬퍼해서도 안 돼. 이는 그가 직무를 중단하면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면 온 백성을 대신할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이래. 예, 제사장은 여럿이 있으니까, 그죠? 여럿이 있으니까 몇 명이 부정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돼. 근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한 명이 부정하게 되면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리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 역시 대제사장은 과부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은 순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제사장으로서 부적합한 자들. 자, 제사장으로 되게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아론의 자손 중이라도
그 제사장으로 부적합한 신체에 관한 규례로 신체에 주요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스러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규정이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불구이거나 결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 집안에서 자녀로서의 몫은 차지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신체에 주요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의 일은 못하지만 그 제사장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목, 예, 그 음식은 양식이나 이런 것은 공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인을 모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은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제사장도 온전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너는 불구니까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드리듯이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도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하여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신 것이며 이 또한 의식적 규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 완전함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해지기를 요구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예표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완전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지 못한 예표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그 번제단에 뿌리든지 아니면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뿌리든지 자 이래야 돼. 그런데 어떤 몸이 불편하면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면 가다가 피를 예를 들어서 피를 가지고 가다 쏟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는 상징적으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영육간에 완전해야 한다는 내면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규례라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영육간에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장애인 비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도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어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데 신학교 동기인데 이제 몸이 이제 절잖아요. 소아마비니까. 그러니까 아유 소아마비가 목사가 되냐고 막 이러면서 좀 이런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지금은 괜찮아요. 예, 장애를 가져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회가 몸에 장애를 갖고 목회한다고 여러분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왜 완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할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불구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구, 곧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도 이제 구약적 장애와 신약적 장애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신체적, 외적, 그 신체적 결함을 장애로 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영적인 장애를 더 큰 장애로 여깁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거 예수님께서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 예수님의 장애인들을 향해서 바보같이 왜 눈도 못 뜨고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치유해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본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맹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신약시대의 진정한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라 그 말입니다. 눈이 있어도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야? 진짜 그게 장애인이에요. 자, 여기서 장애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보고 있어요? 주의 음성 다 듣고 계셔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 장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이게 영적 장애에서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뭐 육신에 넘어 나는 1.2, 1.5야. 뭐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그건 맹인인 거예요. 귀가 맑아서 장기가 맑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영적 귀가 닫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신체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결함이 진짜 결함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져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안타깝게 그냥 아유 요즘 물으세요? 안 물어요. 왜 안 물으냐? 안 들려서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겠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 나는 장애인이에요 라고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만나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열리셔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예. 22장으로 갑니다. 22장은 여호와 성물의 성결. 1절부터 9절까지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의 신체 조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몫으로 오는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는 뭐냐?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의식상 더럽게 된 자는 정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다 하지만 내가 부정해졌을 경우, 부정한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경우,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또 시신을 만졌을 경우, 이런 부정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할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이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일상적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준수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이런 규례를 주냐? 첫째,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순결함을 지키며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규칙이 있어야 혹시라도 내가 범죄해서 내가 이거 못 먹을까봐, 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물을 더욱 경외하게 함은 물론이에요. 세 번째, 외적 성결 기준을 통하여 내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계속 너희에게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외적 행위를 통해서 내적 성결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자, 신앙은 거룩한 내적 생활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의식이나 상징과 같은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그분에 의하여 용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응답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생활은 그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의식과 규례에 의하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함은 내적 거룩함인데, 내적 거룩함이 진정한 거룩함인데, 이 내적 거룩함이랑 외적 거룩함이 도움이 없이는, 이 외적 정결함이 거룩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내 영은 거룩하니까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안 통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내 영이 거룩하려면 이 외적인 몸의 행실이라든지 말하는 언행 심사 이것들이 다 거룩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 거룩해야 내적인 것도 거룩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선물 또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였다. 즉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참 그렇잖아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선물이 돼서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의식이나 규례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의식과 규례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면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신분, 그건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보면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신분과 10절 13절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자의 배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에 관한 기술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물은 제사장의 집에서 늘 살고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었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라든지 어떤 재물은 그 제사장의 집에 늘 살고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객과 같이 잠깐 다녀가는 자는 먹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정했을까?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인과 일반인에 의하여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성물 먹어 그러면 그것이 함부로 취급됨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대속하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들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들을 권속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속들, 제사장의 집에 머물면서 그 제사장의 그 어떤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비록 신분이 종인데도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사서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종은 그 신분이 종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선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냥
제사장의 집에 가서 성물 못 먹어요. 근데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간 종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는 죄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 또 비록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성물을 먹지 못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삼고 일생 동안 그 안에서 살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이라도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이거 외국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무리 내 식구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물이 안 되고 피를 나누지 않은 종이라 할지 이방이라도 그의 종들은 그걸 먹어. 이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유대인 아브라함 피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30절은 완전한 제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관한 규례로 먼저 하나님께 오직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강조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을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려질 제물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신 이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점없고 흠도 없는 걸 드리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장차 우리 죄를 대속할 흠없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은 너무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만 안 됩니다. 온전하게 흠이 없는 것, 병들지 않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만 그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은 헌제자의 신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드려진 제물은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적인 표현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자, 똑같은 10,000원입니다. 똑같은 10,000원을 헌금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겨구기하고 다 구겨진 걸 넣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빳빳한 거 깨끗한 돈을 찾아서 그걸 구해서 그걸로 헌금을 해요. 가치는 구겨졌다고 9,900원이고 새 돈이라고 1,100원인 거 아니에요. 구겨지가 뭐라든 어쨌든 10,000원은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뭐가 들어가냐? 그 사람의 신앙, 믿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부분 속에서 구별하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내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에 내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흠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제물 드리는데 병든 거 이런 것 드리면 안 되겠죠. 말라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야, 이거 총독에 갖다 줘봐라. 총독도 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느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온전한 제물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본문에서 유의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다면 제물로 드릴 생축은 난지 7일 이후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 새끼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태어났다면 최소한 7일 동안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옆에 있게 한 다음에 8일째부터 제물로 드려라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모성애가 있고 짐승에도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 어미로서 새끼에게 충분히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라. 예,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말고, 즉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제사보다도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도 잔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해도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1절에 33절에 보면 계명에의 순종. 보면은 본장의 결론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미로 택하신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의 영혼이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사용되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룩 혹은 성결은 의식적 제사 및 규례들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부 뭐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그냥 소 잡아드리고 염소 드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의 미가서라든지 호세아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서 책망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도 요거도 먹어.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야. 예, 미가서 그러잖아요. 나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의 기름에 배불러서 내가 원하는 그 인애를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원한다 그랬어. 근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 일주일에 10번 예배드립니다. 예? 주일도요, 오전 드리고 오후 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3번 드리고요. 우리는 이 숫자에다가 초점 맞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해지길 원하셔. 아멘. 거룩해지길 원하지 몇 번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즉 제의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드리는 제물에 의해서, 또한 그 제사와 제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별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거룩해지길 바라요. 점점 더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예. 23장으로 갑니다. 23장은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쫙 7절기를 이해하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쫙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1절 3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절기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창조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날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가 됩니다. 이건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발전돼 가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뭐냐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달라져요. 자, 이와 같이 안식일은 노동의 수고로부터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 휴식을 도모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일생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 누리게 될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 주는 날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료하고 나서 수료자 과정에 이제 계시 발전사 쪽에 보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공부로 가게 되는데, 자, 첫째, 창조의 기념일이잖아요. 창조의 기념일이 이래 출애굽하면서 구원의 기념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개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래 미래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 안식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안식일날 주일날 쉬라고 그러는데 왜 일 시켜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적 개념, 창조 개념이에요. 이건 거기서 머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때요? 병자도 고쳐주잖아요. 이건 뭐야? 안식일은 단순히 육신의 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 주일날 되고 주의 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 안 하고 쉬는 날은 그 창세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유교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6월절은 본문의 6월절은 이어나올 77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3대 명절이라고 그래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6월절, 77절, 장막절은 3대 절기라고도 하고 3대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역사적 사건,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행해졌는데, 이러한 6월절 절기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품 안에 도피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황급히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진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아이고 애굽에서 진짜 고생 많았었는데, 애굽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그들은 고난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고자 이 절기를 정해준 거예요. 따라서 무교병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실한 교회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많은 순환, 고난, 그걸 상징하고 예표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와요. 9절부터 14절. 보면은 그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행해지는 첫 이삭을 드리는 축제에 관한 기술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추수한 곡식단 보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자, 요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런다고 그랬죠? 예, 한 다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때 요제는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과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잠자는 자 가운데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다. 예, 이 초실절은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잖아요. 그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이 한 번은 끼어 있어요. 언제 끼든지 첫날에 안식일이든 둘째는 안식일은 항상 안식일에 이 무교절 7일 중에 하나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끼어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면 그 곡식 중에 한 다발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의 대표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곡식의 대표로서 가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뭐냐?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뒤를 이어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냥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부활 이런 걸 구약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게 예수님 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이 목요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서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주일날이죠. 일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고요. 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6월절, 안식일,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한 이 절기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드려진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듯하다.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를, 사실은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처음 나와요. 구약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은 그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붙어진 거예요. 그날에 초실절에서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 7일이 7번 지나야 온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 네, 보리를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뿐이 다 같은 날입니다. 네. 어쨌든 오순절에는 무교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 구운 떡, 곧 유교병 두 개를 첫 소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고 또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공표하여 노동을 금했고요. 네, 그러나 오순절은 무교절과는 달리 하루만 성회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교들도 7일이고요. 나중에 수장들도 7일이에요. 근데 6월절 이 오순절만은 딱 하루로 정해져 있어요. 아마도 오순절을 지켰던 때가 추수로 인하여 매우 바빴던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오순절은 신학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순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딱 나오는 게 성령 강림절. 예? 그렇잖아요. 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매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6월절의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유교병은 성도들의 몸, 곧 신약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교회를 예표한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예, 신약교회가 처음 발생하고 세워진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본문은 반 모퉁이의 곡식과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규례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몫을 차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쁨을 우리만 나누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가 나는 참 좋다 기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 여러분이 얻은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절. 자, 본문의 나팔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 보면 1월 1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오늘날 신정과 같은 날이에요. 첫날, 예, 새해가 바뀌는 그 첫날을 바로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즉 신년 첫날에 지켰고요.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했고 이날에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립니다. 예, 새해가 밝았다 이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나팔을 불어 소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다. 따라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부터 그의 재림의 시대를 내다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항상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나팔소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은 이제 속죄일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대속죄일은 민간적인 신년초인 1월 10일, 성경에는 7월 10일로 되어 있죠. 7월 10일 날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으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됐다. 그래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1년 중 그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죄든 또 부지중에 지은 죄이든 모든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했는데 이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냥 우리가 뭐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속죄일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를 지켜야 돼. 왜? 그래야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시에는 대속죄를 안 지키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사망에 흘러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44절에 보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보면은 장막절에 관한 규례인데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천막을 짓고,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지켰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막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오늘날에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란 뭐예요? 농사 다 짓고 그 곡식을 창고에다 딱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 등과 같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이런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게 하고 오늘날 영적 가난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이 천막을 쳐요. 천막 친다고 해서 우리 같은 천막이 아니라 이 사방을 천으로 이렇게 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식구들이 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교제를 해요. 지붕은 없어요. 왜 지붕이 없냐면 그때는 비가 안 와요. 건기 마지막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거든요. 수장절 이때 가서 그들이 그걸 지키는 걸 봤는데 집집마다 그게 딱 있어요. 이렇게 천막으로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마당이나 또 지붕 옥상 같은데 이런 데 세워놓고 지키더라고요. 자,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광야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인식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성케 하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함이다. 예. 수장절 농사 다 짓고 창고에다 열매 다 갖다 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셨군요 라고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바로 그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장차는 썩어 없어지지 않은 천국의 장막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으로 우리가 덧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장막집은 뭐예요? 초막절을 지킬 때 장막을 치지만 지나면 헐어. 이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장막을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나그네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그네는 영원히 가야 될 집이 있단 말이에요. 집. 그 집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나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수장절은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을 합니다. 백보다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영생이 결정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영벌이 결정된 사람은 어때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영원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추수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이건 뭐예요? 영생과 영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칠절기는 정말 완벽한 구속사를 쭉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칠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를 잘 인식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간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지나간 절기를 보면 안식일의 개념,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유월절과 오순절은 과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앞으로 이루어질 게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만 남아있어요.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예요. 미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팔절과 수장절을 준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7절기를 잘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기 속에서 정말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질 장막집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